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몇 안 되는 난관 중에 난관에 봉착이 됐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그 에스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는 뭐 개괄적으로 들으셔서 알고 계시지만 제가 방송실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글 사이트에 에스겔 성전을 검색하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그 쭉 내용들을 뭐 다시 살피시고 구구절절히 확인하실 필요 없이 싹 복원된 말하자면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거 조금 이따가 제가 부탁드리면 좀 띄워주시고요. 입체로 된 것도 혹시 있을 수도 있고요. 평면도로 된 것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럼 뭐 말씀을 정리하는 데 쓰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상처받지 마십시오. 40장 1절부터 지금 49절까지 막 장황하게 지금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뒤에 48장까지 계속 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40장 이후로는 말씀 설교 본문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기독 사이트라든지 뭐 이런 방송들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40장 에스겔서 40장 이후로 이제 설교 말씀 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개중에 하시면 이제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이제 뽑아서 요점 정리하듯 요점 정리도 아니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한 줄 의미들에 집중해서 설명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그 틀린 건 아닙니다만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에요. 상당히 좀 부족하고 아쉽다라고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40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은 지 얼마만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느냐 하면 거기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오리무중되는 거예요. 우리가 잡혀온 지 25째 해라는데 그러면 이게 25년이 됐다는 거거든요. 잡혀온 지. 그럼 여러분 이건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에스겔이 잡혀온 지 25째 해가 됐어요. 여러분 에스겔이 언제 잡혀왔는지 아시죠? 잘 모르셔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에스겔보다 먼저 잡혀온 통성교 학교 하시는 분들은 대답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 BC 605년에 끌려왔고 그 다음에 누가 끌려갔느냐 하면 바로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직들과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BC 597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끌려온 지 25째 해가 됐다는 얘기는 BC 597년 그때로부터 25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 무너지고 전체적으로 끌려갔던 때가 또 있잖아요. 세 번째. BC 586년. 그렇습니다. 대단들 하세요. 그 정도도 기억하고 계시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뭐 내 생일도 기억하기 힘든 판인데 그것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니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605, 597, 586. 그런데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가 1절이 597년으로부터 끌려온 지는 25째 해고요. 그리고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래요. 이건 산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597년부터는 25년이 됐고 586년으로부터는 14년 됐다는. 왜냐하면 그 11년 차이거든요. 597, 586. 11년 차이니까 11년 차이 그대로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어쨌든지 간에 망하고 난 다음엔 11년 뒤고. 그죠?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그 고관들과 함께 끌려오고 난 지는 25년 뒤인 거예요. 시간 많이 갔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도 한 60여 년, 적어도 50여 년 이상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포로된 생활을 더 해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지요. 왜냐하면 포로 생활이 예레미야 29장에 의하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에게 편지가 전달된 게 예레미야 29장이에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예레미야 29장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예레미야 29장이 편지예요. 누구한테 보낸 편지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에스겔과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거기에 보면 포로될 시기가 70년이라고 나와 있고, 가서 풀포기 심지 말고 나무 심고 과일 따먹어라, 집 짓고 살아라, 결혼하고 살아라. 그리고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 70년 만에 너희가 아무 일 없이 잘 다시 훈련돼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 돌아와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죽이 좀 맞아야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개념이 아니라 거기서 훈련되어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그렇게 믿고 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서 70년 동안 거기 있어라. 근데 지금 그렇게 끌려간 지 BC 597년 에스겔과 함께 다른 사람들 끌려간 지는 25년이 지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 무너진 지는 14년이 된 거예요. 14년이 된 겁니다. 어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죠? 에스겔을 불러서 뭘 보여주셔요.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여러분 요거 기억나세요?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에스겔에서 시작하면서 앞부분에서요, 데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예루살렘 가셨지요. 앞부분에서는요. 근데 앞부분은 무슨 내용이냐면 기억하세요? 32장까지 너도 잘못했고 이방도 잘못한 거고 예루살렘 니들도 잘못한 거고 이스라엘도 다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한 건 뭐의 대상인 거죠?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32장까지는 심판의 내용이었는데, 그 전에 심판을 말하기 전에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어디로 들어가셨느냐 하면 기억나세요? 여인의 뜰도 있었고 거기에 무슨 곡식을 주관하는 신들의 신상 뭐 이런 얘기들 기억나세요? 그때는 어디로 데리고 들어갔느냐 하면 직접 하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이 어떻게 된 걸 보여준 거죠. 엉망진창 우상이 세워져 있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거다라는 걸 쫙 보여줬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패턴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에스겔을, 예루살렘 망한 지, 성전 무너진 지, 그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아직 성전 무너지지 않았던 때예요. 요런 차이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성경이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직 남아있는, 아직 무너지지 않은 성전은 이렇게 엉망진창인 성전이라는 걸 보여준 거고, 무너지고 난 다음 14년 뒤죠. 무너지고 난 14년 뒤에 오늘 에스겔서 40장에 보여주고 있는 성전은요, 지금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는데 성전이 마치 세워져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지금 세워진 겁니까? 안 세워진 겁니까? 안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을 데려다가 아직도 세워지지 않은 성전을 마치 청사진을 보는 것처럼 쫙 봤어요.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40장 1절부터 4절까지 좀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이걸 읽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제일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1절부터 4절이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겁니다. 들려주고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40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여러분, 요 성읍은 무슨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근데 그 성은 지금 현재는 맞아요. 무너졌어요. 에스겔은 예루살렘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예루살렘 성 무너지기 전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무너지기 전 성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어요. 근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데 하나님은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뭐가 세워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환상인 거예요. 건물 자체가 세워져서 실체를 본 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청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과 함께 등장을 시켜서 제대로 환상으로 딱 보여줬는데 다 무너지고 난 터 위에 성도 세워져 있고 뭐도 세워져 있습니까? 그렇죠. 성전도 세워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자,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2절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 이건 뭐냐 하면 측량하는 줄이에요. 줄자. 그 다음에 측량하는 장대, 길이가 긴 장대 들고 서 있으면, 여러분 도로 측량하시는 거 보셨어요? 가시다 보면 누가 저쪽에서 긴 장대 들고 있고 이쪽에서 레벨기를 갖다가 이렇게 측량하는 거 보셨지요? 마치 그것처럼 그걸 들고 있는 측량하는 사람, 그리고 그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자, 그러면 4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보여주신 건데 그 뒤에 5절부터 40장 끝절까지, 아니요, 저 뒤에 이제 48장에 보여주는 모든 것들을 다 볼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눈으로 보고 내가 지금 그걸 또 말로 해주니까 귀로 듣고 측량하니까 길이가 얼마고 뭐는 어디 있고 이 얘기 다 들으려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 중요한 건 이제 뒤에 또 있습니다. 너는 그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여러분 꼭 요 모양만 보면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데리고요? 에스겔을 데리고 새로 지을 성전과 성에 대해서 마치 청사진 프린트로 마치 모델하우스에 가시면 그 모델하우스의 모양을 축소해 놓은 뭘 보는 것처럼요, 모형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는 형상이에요. 여러분 요렇게 정리가 되면 누가 먼저 떠올라야 되죠? 그렇지요, 모세가 떠올라요. 왜냐하면 모세는 시내산에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갔더니만 뭘 보여줬느냐 하면 성막을 보여주세요. 식양 보여줬다 그랬어요. 사이즈, 방법, 모양을 보여줬다. 그래서 모세한테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대로 내려와서 지으라는 얘기였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에스겔한테는 그걸 그대로 지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핵심은 뭐냐 하면 전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주셔서 봤고 말씀해 주셔서 들었고 실제로 지금 자기가
이걸 마음에 담듯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잖아요. 목적은 뭐냐 하면 이걸 지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은 이걸 야 사이즈는 얼마고 방은 몇 개고 방은 몇 개고 여러분 이걸 전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건 지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뭘 전하라고 한 걸까요? 이 새로운 성전의 의미를 전하려는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혹시? 예,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은 거 너무 어려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안 띄우고 말씀드리고 누구처럼 우리가 마치 에스겔, 여러분이 지금 에스겔의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에스겔이 본 것처럼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새로운 성전의 모형도예요. 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그림은 아닌 듯한데 입체도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방이 30개 있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저기 보십시오. 박석 깔린 곳 저게 마당이에요. 마치 타일 입혀놓은 그 복도와 같이 돼 있는 거기에 저기 방이 칸칸이 지금 몇 개씩 5개씩 4개 하나 둘 셋 넷 5개씩 30개입니까? 예. 그렇죠. 이쪽에도 있고요. 5개씩 해서 5, 6, 30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지금 그대로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걸 에스겔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야 이거 말씀하신 거니까 이대로 지어라고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신 새로운 성전의 이 설계도와 새 예루살렘 성벽과 성곽의 모양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걸 지으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라고 저한테 준 겁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4절이 아주 쐐기를 받고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고요. 여기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자세히 주목해라, 집중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만들거나 성전의 사이즈가 얼마고 모양새가 어떻고 보다 그 성전, 새롭게 세워주신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주목하고 집중하라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귀로 어떻게 하라죠? 들으라. 너는 들으라. 이거 쉐마 아시죠? 쉐마 이스라엘. 내 귀로 잘 들으라는 거예요. 주목해서 집중해서 봐라. 귀로 잘 들어라. 그리고요. 너는 마음으로 생각하라. 여기 나와 있는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라는 얘기는 히브리 원어로 이야기하면 마음에다 요걸 두어라라는 뜻이에요. 뭔 얘기예요? 마음에다가 새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주의하고 집중해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다 아예 이걸 갖다 둬서 새겨 염두에 두라는 건 그걸 뭐 하기 위한 거죠? 전하기 위한. 여러분 요거는 단순히 에스겔서 40장 이후로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의해서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귀로 반드시 들으셔서 익숙하게 하셔야 되고요. 마음에다 새기셔야 되고 이걸 전해야 돼요. 이거 전하라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금요일 날 피곤하고 삶도 여건도 여러 가지로 복잡했는데 여기 이렇게 와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대견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의미를, 성경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그냥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자리 지키는 것만으로도 대견하다라는 이 착각을 버려야 할까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실 거예요. 오늘 죄송합니다만 차라리 안 오셨더라면, 모르는 척하면서 내가 그때 참석을 안 하는 바람에, 듣지 못한 바람에 이런 식의 변명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통해요.
에스겔이요. 왜 하필 접니까? 엘리야가요. 왜 하필 접니까? 안 통해요. 거기에 대답이 뭐라고 나오는데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니까.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에 딱 걸려 들으신 거예요. 왜요? 기분 나쁘세요? 그런 은혜라면 저는 좀 사양하고 나중에. 아니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21장하고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각오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 요걸 갖다가 판박이로 그대로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거기 줄자 잡은 사람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 38, 39장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9, 20장 제가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은 오늘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내용을 쫙 정리가 돼야 21장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21장하고 40장하고만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볼 테니까 그 의미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잊지 말고 듣고 새기다가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걸 안 전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가 본질을 흐리고 있는 교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본질을 흐리고 있는 성도들이 여전히 버젓이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듣지도 않았어, 보지도 않았어, 새기지도 않았어, 전하지는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좀 전에 이게 명확하게 지금 에스겔이 보고 왔죠. 여러분, 에스겔은 왜 이걸 짓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짓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건 우리는 전해야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걸 뭐 하려고 하신 거냐면 이걸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뭐 한다고요? 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꼭 전할 의욕과 열심과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에스겔서 40장 이후로요. 예루살렘 성 무너지고 14년이 지난 그 이후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이 성전과 성벽 요 시장대로 성전은 지어지지 눈으로 보았을 때에 건축물로서 이 성전은 아예 지어지지가 않았다고요. 이 사이즈대로 지어지지가 않았어요. 이게 솔로몬 성전과 거의 비등하고 거의 그거보다 더 크면 클까? 그런 개념으로 지금 웅장한 성전이거든요. 근데 지어지지가 않았어요. 요 시간 이후로 지어진 성전은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있다가 고레스 왕의 칙령,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와서 예수아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제사장과 총독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아와서 지은 것이 그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총독이기 때문에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규모와 사이즈는 너무 형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실망을 했어요.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과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신구약 중간시대 때 4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수룹바벨 성전이 참 초라하고 볼품이 없으니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로마의 가진 뇌물을 갖다 바치고 유대 땅을 지배하는 지배권을 받은 분봉왕 헤롯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하여 헤롯 성전을 사이즈를 크게 눕혀서 수십 년에 걸쳐서 지었어요. 실제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이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으라고 준 게 아니라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차분히 하나씩 좀 잘 정리를 해가야 돼요. 여러분, 성전 하면 그 전신은 뭡니까? 성막이에요.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이 위치한 어디죠?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또 뭐가 있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보시면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했죠. 그게 이제 성이라는 걸 이야기하려면 성벽을 반드시 쌓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엔 성벽이 있었고 그 안에 성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구조로 성막을 한번 보세요. 성막은요, 광야에서 성막 구조가 어떻게 됐었죠? 가운데 성막이 있고, 여러분 옛날에 민수기 할 때 함께 나눈 겁니다. 가운데 성막이 있고 성막 바로 주변으로는 레위인들이 포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씩 12지파가 삥 둘러서 뭐를 마치 감싸고 있는, 성막을 감싸고 있는 성곽처럼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양이 솔로몬 성전으로 와보십시오. 성막 걷고 이제 성전 지어졌을 때 솔로몬 성전 지어지고 그 주변으로 뭐가 세워진 거예요? 성벽이 세워졌는데 그 모양새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다시 이어져서 어디로 왔느냐 하면 오늘 에스겔 성전이 그걸 다시 보여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걸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똑같은 식양으로 새 예루살렘 성,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성전. 그런데 성전이라는 단어는 없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장막이라는 단어가 있고, 재미있는 사실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성전이 없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성전이 없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는데 성전이 없어요. 그게 사라진 게 아니고 성전 대신 예수님이 거기 계셔요. 이건 이제 기가 막힌 사실인 거죠.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 성곽에 문이 12문이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12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왜 12문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12지파이기 때문에 12문이 생긴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잘 해줬어요. 구약 때에는 성곽, 성벽, 곧 테두리는 누가 두르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두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성전 중심으로 해서 성벽으로 둘러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똑같아요. 에스겔서 48장을 보십시오. 48장 30절이 맨 끝부분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0절입니다. 지금 40장은 새롭게 세워주시는 성전의 식양이었잖아요. 그런데 48장 30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읍의 문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가 바로 그 성의 문들이 12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지파와 연결이 돼서. 되셨나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 보여주신 에스겔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은 완벽하게 전체적으로 새로운 것이지만 틀과 모형은 처음 뭐와 성막, 솔로몬 성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구조는 그렇게 가요. 그리고 에스겔 성전도 역시 성막, 성전, 그 다음에 성곽, 성벽으로 같이 둘러 있어요. 여러분, 요게 고스란히 그대로 요게 어디서 재현이 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게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한테 이야기한 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21장을 전하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려면 에스겔이 본질적으로 전해야 하는 내용은 에스겔에서 40장부터 48장까지의 뭐가 얼마가 되고 어느 게 어디 있고 방이 몇 개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의 의미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다 파악을 하고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이었었어요.
에스겔서를 읽고 정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셔야 돼요. 그 의미가 뭐냐?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받은 그 성전과 성읍 예루살렘 성의 의미가 뭐냐? 예,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게 되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런데 새 성전 이야기는 안 나와 있어요. 이 참 의미가 있어요. 21장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뭐와 같대요? 새롭게 단장한 누구와 같대요? 신부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개념인데 아세요? 이 신부는요. 누굴 얘기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예? 교회요. 교회. 맞아요.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축복했죠. 당신이 교회입니다라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의미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와 같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양이 마치 결혼식에 쭉 내려오는 단장한 신부와 같다는 거죠. 교회예요. 저 옆으로 한번 가십시오. 옆으로 가고 9절에 21장 9절에 또 나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상으로 뭐였느냐 보니까 생뚱맞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의미상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성 안에는 분명히 뭐가 있죠? 지금까지 구조를 보면. 예? 성 안에요. 예루살렘, 제가 계속 얘기했죠. 성막, 성전 해가지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성곽,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22절을 보십시오.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없다는 얘기합니까? 성 안에. 그러면 새로운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은 의미상으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교회라고 그랬는데 그럼 교회 안에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교회 안에 성전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전이 왜 있습니까? 교회 안에 성전이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교회 안에는 누구만 있느냐 하면 그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셔가지고 여기 계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내려온 거예요. 이 땅에 내려왔는데 기가 막힌 건 그 교회가 성전의 구조와 틀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성전은 아니더라는 거죠. 왜요? 이제 계속 읽어가시면 돼요. 9절에 보면 9절 21장 9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12문 이야기가 어디서 온 겁니까? 에스겔서에서 온 거예요. 에스겔서의 그 12문 이야기가 성읍 12문, 그게 지파별로 12지파기 때문에 12문 나와 있는 것, 그것 그대로 인용한 거고, 근데 심지어는 어디에도 12문이 있다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 곧 교회에도 12문이 있다는 거죠. 아니 교회는 또 뭐기 때문에 12이 연결되는 겁니까? 뒤에 나와 있잖아요. 크고 높은 성방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런데 그게 12지파의 이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지금 12지파는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문 위에 세워져 있죠. 문에. 그 문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예? 성곽은 어디 위에 세워져 있어요? 14절을 보시면 나와 있죠. 문은 성곽 위에 틀에다가 끼워 놓지요. 그 성곽은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12기초석 위에 세워져 있어요. 12기초석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위에 어린 양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은 12문에 새겨진 12지파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그 에스겔의 성전이 되었던, 솔로몬의 성전이 되었던, 12지파가 중심으로 된 성막이 되었던, 그걸 근본으로 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중간에 매듭을 뭘로 지었느냐 하면 에스겔이 매듭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옛 성전과 옛 성곽이 아니라 새 성전,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기초가 어디 위에 서 있느냐 봤더니만 12사도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회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걸 뭐 하라고 전해준 거라고요? 언제까지 전하라고요? 정확한 타임으로 이야기하려면 맞아요. 도미티안 황제 때문에 이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될 때 그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거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그건 바로 이 땅에 세워진 새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이 완성된 모습으로 이 땅에 세워진 게 교회라는 것을 알아먹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미 12지파, 12문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성전이 없어요. 그리고 아예 그 성전 치우고 누가 거기 계시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 성 안에요. 그 예수의 12제자 위에 세워진 그 교회에는 이제는 성전이 아닌 예수와 하나님이 계셔서 이게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몫을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리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 지금까지 연결이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이걸 전하라. 그러니까 교회는요.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 놓으신 약속의 분기점이에요. 터전이라고 해요.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은 존재라는 걸 여러분도 잊어서도 안 되고 이걸 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성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근데 세상은요,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왠지 아십니까? 교회가 더 더럽거든요. 성이 더 엉망진창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정리가 돼서 사도 요한은 그걸 정확하게 알아먹었어요. 아, 왜 에스겔이 그런 환상을 봤고 하나님은 왜 그걸 보여주었는지 그 모양, 그 식양, 그것은 바로 내게 보여주신 사도 요한에게 내게 보여주신 이 새 예루살렘 성인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야 한다는 걸 이미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오랜 세월을 하나님은 준비하셔가지고 그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새로운 성전을 이룬 게 뭐냐 하면 맞아요. 오늘날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우습게 보지 마세요. 교회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교회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이 교회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희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제일 완벽한 증거는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교회예요. 여기서 주인이 되시고 여기 가운데에 그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에스겔서 40장 이후로 44장 넘어가고 아무리 여러분 살펴봐도요, 성곽, 번제단 이야기까지 다 나오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는 그 안에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분향단, 떡상, 촛대, 언약궤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안 나와요.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떡상, 분향단, 촛대, 언약궤 한마디도 소개가 안 되고 있어요.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걸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의아해하는 사람도 없어요. 뭔 얘기입니까? 뭐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없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세요. 분향단, 떡상, 등대, 언약궤, 말씀으로 오시고, 그렇죠. 임재요, 말씀이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싹 규합을 해서 거기 계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막, 성전, 솔로몬 성전, 에스겔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의 성전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완성이 된 것이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더 이상 그러한 제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누구만 있으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여러분 여기가 바로 천년 왕국이 그렇게 해서 그냥 초림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교회를 갈라놓고 교회에 갈라먹고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교회를 지저분하게 만들어놓고 이따위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정말 자살행위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작고 개척교회가 됐든 큰 교회가 됐든 그건요 상관없습니다. 왜지요? 성곽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신부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온 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사명은 에스겔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잘 보고 집중하여 보고 귀로 잘 듣고 가슴에 새겨서 이걸 전해야 되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근데 교회 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 교회 안에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더럽고 추잡한 일들 중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거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도대체가 용납이 안 돼, 이해가 안 됩니다. 동성애 이야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적 문란함과 재정적인 파탄과 교인들 간의 시기의 반목과 분쟁과 여러분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을 인간 주제에 그것을 획책을 하고 있고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여기 교회에서는요 잘 듣고 주목하여 보고 듣고 새기고 전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로서 지켜내야 돼요. 그 어떤 것도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예수 하나님 외에는 여기 가운데 있을 게 없어요. 목사도 가운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왜 나오냐고 물어보면요. 교회 가면 복 받죠. 아니요.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은 맞지만 교회 가면 복 받죠. 아니요. 교회 가면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왠지 아시죠?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면 그 사람한테는요. 그 사람을 잔뜩 베끼고 깎아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더 힘든 게 정답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편안하게 큰 날 발상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데 그릇된 것과 잘못된 걸 가만두시겠습니까? 계속 깎아내는 거죠. 계속 치시는데요. 힘든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그게 정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치십니다. 그렇다고 징계하고 심판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깎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눈 거지만 하나님이
잘 따져보십시오. 욥기의 내용과 연결을 해야 되는데 뭐 나무가 물 빨아들이는 거며 열매 맺는 거며 짐승들 뛰어다니는 거며 이거면 다 쭉 표현을 백사편입니다. 쭉 표현을 하면서 결국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전에도 일을 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일하실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자기의 행위를 덧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행위에 좌우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예배 자리에 와 앉아 계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뭐 옛날에 그냥 감동적인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가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 계시고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거에다가 내가 한 걸 어떻게 보태는 것 전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그래서 내가 무엇 한 거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내가 하는 거? 주님이 하신 거에 반응으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은혜고 그게 결과죠. 그게 야고보가 말한 믿음과 행위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행동으로 옮기는 이유인 거예요. 지금 21장, 제가 요한계시록 21장이 아주 복잡한 듯하지만 복잡하지 않게 아주 명쾌하게 사도 요한이 에스겔서 뒷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의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건 짓는 게 아니라 전해줘야 되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과 새 성전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 오시고 이 땅에 뭐가 세워지면서요? 막연하게 새 하늘 새 땅 이렇게 또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요한이 정리를 끝냈어요. 그 새 예루살렘 성, 그게 바로 교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는 적어도 제가 다른 교회를 폄하하거나 다른 교회를 욕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은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진 것이고 에스겔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게 이루어진 게 새 예루살렘 성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라는 사실을 적어도 공부 한 번쯤은 하고 알고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이제 잘 보십시오.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 새 예루살렘 성은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로운 겁니다. 그렇죠?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새롭게 될까요?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제가 성도들이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한 오해와 함께 새로움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거죠. 뭘 통해 새롭게 창조되느냐? 거듭남이죠.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성도들과 여기 오는 이들을 매일 새롭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중요한 거는 뭐냐? 다이아몬드 칼은 날이 무뎌지지 않고 물건들을 새롭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그 변함 없고 영원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 말만 새롭다라는 게 아니라 new라는 단어가 아니라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또 시편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새롭게 되는 걸 경험하시려면요. 새 옷을 아무리 몇백 벌 갈아입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새로운 음식을 매일매일 10접시씩 새롭게 비싼 것을 먹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새로워질 리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가 이혼율이 급증합니다. 새 남편, 새 부인 바꿔봐도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발버둥을 칩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좀 새로워지려고요. 맨날 교회도 캐치프레이즈 내걸고 표어다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뭔가 예전에는 구닥다리 같은 건데 요즘엔 좀 매력적으로 좀 아주 매력적이고 그런 것들로 새롭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한다는 거죠. 새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특징 2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첫 번째 큰 일, 새 일.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크고 가장 완벽하게 새롭게 행하는 일은요.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바로 그대 맞아요. 예. 역시 뭐 같이 사는 사람이라 대답을 잘하는군요. 늘 들어서 그런가 봐요. 새 일, 큰 일, 그것에 합당하게 딱 일치하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뭘 받은 거죠?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게 가장 새로운 일이고 제일 큰 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큰 돈이 굴러 들어와야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건 정말 큰일 날이에요, 진짜. 가장 크고 가장 새로운 일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시느냐? 영원하신, 변함없는, 정말 구닥다리 같은, 옛날 구약 갖다가 어떤 사람은 막 구닥다리 얘기를 해요. 옛날 얘기를 해요. 아니요. 그 정확한 말씀과 변함없는 말씀으로 우리를 늘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치 다이아몬드 칼로 그 연장으로 깎아내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교회는 무엇으로 새롭게 되느냐?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새 교인이 들어오면 새롭게 될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새 교인이 들어오면 오히려 새로울 것 같은데 그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옛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옛스러워져요. 문제는 새롭게 되는 건 새로운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 창조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려놓고 아직까지 대답을 못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새롭게 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목숨 걸고 지켜보세요. 그럼 그게 여러분이 새 창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가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걸 따져가지고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나왔어요. 제가 시편 가지고 정리한 내용이에요. 새롭게 되는 건요. 우리가 뭘로 새롭게 되냐? 뭐 새로운 것, 뉴자가 붙은 걸 새 차를 탄다고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 한 번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 그게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성 교회는 무엇으로가 아닌 오직 말씀으로만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에는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뭐가 없다 그랬죠? 성전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21장 3절에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뭐가? 장막이에요. 이 하나님의 장막이 뭐냐 하면 예전에 성막의 지성소예요. 여기는 장막이 있다 그랬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또 헷갈리지 마세요. 장막의 의미는 뭘까요? 지성소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전에 그 성전, 성막의 형식적인 개념들 없고 이제는 그 가운데에 누가 있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요. 누가 중심이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중심이 될 수 없어요. 교회 안에는 누가 왕이냐 하면 하나님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은요, 좀 전에 제가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4절까지 정리했죠. 이 하나님의 분명하고 명확한 뜻, 교회의 현실과 본분과 상황들과 그 처지와 신분과 직분과 사명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겨서 그걸 전하라고 했더니만, 자, 이제 제가 왜 그걸 정리를 하고 다시 거꾸로 40장 1절부터 4절까지 돌아왔는지 아시겠어요? 교회가 뭘로, 새하늘과 새 땅은요, 어떻게 해서 새롭게 되는 거라고 그랬죠? 말씀으로 새롭게 되니까 40장 1절부터 4절까지 거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에다 두고 그걸 전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걸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고 듣고 새기고 전하는 삶이 교회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전체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제 기억하시겠어요? 예. 잘 봐요. 첫 번째, 제가 뭐 얘기 드렸죠?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성, 말로만 새로운 게 아니라 교회는 성도들과 영혼들을 어떻게 하는 곳입니까?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새로워져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리모델링 한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새로워진다 그랬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교회는 곧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새롭게 하는 곳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 가운데의 중심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신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새롭게 하는 그 말씀, 그것으로 이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죠? 보고, 듣고, 새겨서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답은 다 나왔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다른 걸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상법으로 자꾸 갖다 들이대는데, 세상법으로 갖다 계속 들이대보세요. 세상이 돈 버는데, 아주 일조를 해주는 지금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싸움 나가지고 재판을 세상으로 끌고 가가지고 세상에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엄청난 일들이 지금 터져 있어요. 무지막지한 일들이 터져 있습니다. 지도자들이며 교회 안에 성도들 관계이며 목회자와 성도들 관계이고 교회와 교회 관계에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 교회들이요, 지금 에스겔서 40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를 싹 다 뭉개버렸어요. 이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교회가 어떠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우리가 그 의미가 어떤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에스겔에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새롭게 보여주신 에스겔 성전이며, 지금 이 새 예루살렘 성 이야기가 지금 다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 그런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결론은 났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 아니면 그냥 집단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교회 아닙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거 교회 아니라고요, 그거는. 어디서 함부로 그런 얘기를, 아니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새로운 성전의 환상과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이어지면서 12사도 기초 위에 세워지고 12지파여 성벽이여 성곽이여 성읍들, 성읍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샴마예요. 여호와 샴마가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행동들이 돌출 행동으로 튀어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터집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버텨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아니에요. 제가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 교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동성애를 얘기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는데,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성적 타락을 그냥 못 버치고 넘어가 버립니까? 그거 교회 아니죠. 어떻게 도둑질을 눈 감아줍니까? 그거 교회 아니죠.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드리는지 아세요? 우리가 또 교회 하니까
이 공간만 얘기를 해요. 교회는 곧 우리예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기업, 여러분 직장, 여러분 사업 다 마찬가지. 거기 다 교회예요. 그런데요, 교회 아닌 걸 스스로 획책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상당히 많지만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의 이 세 가지 원칙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된다라는 사실 하나. 거기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고 가운데 핵심으로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4절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새기고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에스겔과 요한계시록 21장이 함께 연결이 돼서 사도 요한이 정리한 에스겔 환상은 바로 무엇을 위한 환상이었느냐? 새 예루살렘 성 곧 교회를 위한 환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환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에 이루어진 거예요. 무엇으로서요? 교회로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겔이 환상으로 받은 그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뤘느냐?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의 신부가 오늘날 이 땅의 교회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0장이 오늘날의 교회로 이루어진 겁니다. 에스겔서 40장과 요한계시록 21장을 제가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논란이 되는 어떤 다른 이유나 다른 해석으로 헷갈리지 마십시오. 아주 정확하게 에스겔은 지금 뒷부분 넘어오면서 사도 요한은 그 에스겔서의 뒷부분과 자신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뒷부분들을 정확하게 일치를 시킵니다. 요한계시록에 400구절 이상씩 되는데요. 거의 300구절 이상 되는 구절들을 구약에서 인용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특별히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예언서들의 내용들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큰 착각 가운데 있는 게 요한계시록은 영해를 가지고선 자기에게 하나님이 영감 주면 다 해석이 되는 걸로 착각하는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다 가짜예요. 그거 가지고 해석하는 인간들한테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거를 사도 요한은 그것이 이것이었고 그것이 이것이었다라는 걸 정리를 해서 요약을 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된 교회요, 새롭게 된 새 예루살렘 성, 새로운 성전, 에스겔이 이미 본 것,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 주실 것을 그 기간 동안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왔어. 그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교회로서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렇게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증거가 되었고요. 증인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찾으시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이제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새겨서 전하는 게 이 시대의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